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금요 성령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권위를 절대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를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곳, 그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살면 이 땅이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죽으면 이 땅은 무너지고 이 땅은 결국엔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이 땅을 다 무너뜨리고 마귀의 소유로 삼으려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을 통해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의 생명력은 끊어지면 다 소멸되는 것이 바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분열을 갖다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고 다 흩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것을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내가 옳으니 너가 틀리니 이것이 맞으니 저것이 틀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바른 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권위를 절대 신뢰함을 통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권위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신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어디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 예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찢어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흩어져야 산다라는 성경과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놓고 자꾸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 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예수님 계신 예배의 터전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터전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셀교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셀교회로 담대히 모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절대적인 진리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리더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소한 교회의 결정을 내리는 일들에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을 것인가 국수를 먹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밥을 먹어라, 또 국수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소한 갈등을 가지고도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밥을 먹기 원하는데 밥이 더 좋은데 국수는 못 먹는데 왜 국수를 주느냐, 저 교회는, 딴 교회는 밥을 주는데 왜 우리는 국수를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권위의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나갈 때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예배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번 주는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안이 더 좋은데, 간략하고 더 좋은데 왜 동영상을 틀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니야, 무슨 말이야, 동영상이 좋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성향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기 성향,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여기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여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파가 나뉜 것입니다. 이건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예전부터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했고, 또 한쪽은 시대가 변했는데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지요. 근데 이 당시 때는 전통이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진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뭘 써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도 머리에 뭘 쓰고 해라 말고 해라 이런 말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 교회의 원망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앙의 기준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고 또 목사님께서 결정하신 그 기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이 장면들이 있는데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전통은 틀리죠. 근데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성경, 이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경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결정하든지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마귀의 도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세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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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을 때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절대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함께 완전히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셀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각 셀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눈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주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예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셀이 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각 셀에 넘치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 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셀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